세 번째,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배경을 잘 알고 히브리서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첫 번째는 구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1시간 가까이 한 40분 동안 설교하는 시간은 이번에 이제 히브리서 처음에 앞에 강의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확증하는구나, 그 훈련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찾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서로 연결돼야 되고 성경은 서로 스스로가 자증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가 증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성경 어디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훈련을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연대는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보편적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한 대략 65년, 66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독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는 저자하고 독자가 있겠죠. 독자는 누구냐? 청자는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제2교포나 제1교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외국에 있는, 첫 번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것도 외국에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누구랑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들은 비록 AD 60년 이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안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던 것은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매 한 가지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독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핍박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 외국이 그리스도 될 수 있고 로마도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64년생이 계시나요? 64년생은 아주 외우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쉽죠? 64년생이 출생하기 1900년 전에 딱 그날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핍박을 시작하는데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가 64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죽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은 AD 64년부터 시작해서 근 300년 동안 핍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로마에 있었다, 또는 스페인 어디에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이미 그 로마의 어떤 통치권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니까 차라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이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없고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할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겐 돈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대 세계에 아주 가장 돈이 많았던 나라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경제권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몇 많은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성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은 딱 눈을 보면 압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눈빛이 달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다? 사슴 눈빛이에요. 멍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눈빛이 약간 독사 눈빛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돈을 쓸어 담습니다. 누구랑? 우리랑 중국인이랑.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 눈빛이 선량해서 돈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다 뺏깁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돈을 긁어 모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을 다 못 모으는데 그게 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성 DNA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1000년 후에도 어디 가도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 애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 모으는 데는 다른 말로 말해서요 보편적인 민족보다 좀 뛰어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좀 머리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알렉산드리아의 거의 재정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도 그랬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괜히 유대인들을 건드렸다가는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워도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동일하게 봤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 종파 안에 또 다른 종파라고 생각했었죠. 기독교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딱 보니까 이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네로예요. 네로. 아, 쟤네들은 전혀 다르구나.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네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네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독재자들이 동일하게 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독재자나 국가의 원수들이 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리석 큰 건물을 원합니다. 대리석 큰 건물. 그래서 우리 김정일도 보면 김일성도 보면 돈 없어도 대리석 건물 하나는 크게 번듯번듯하게 짓지 않습니까? 모든 독재자들의 로망은 대리석 큰 건물입니다. 네로도 대리석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는 날씨가 추운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지 그 천막으로 그 베냐판 같은 걸로 닥지 부은 게 로마 시내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타운을 형성해야 되는데 너무 전 세계의 수도가 되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도인 것이죠. 그런데 뉴타운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조합 만들어야 돼요. 조합 만들면 뭐합니까? 집주인하고 서로 가격 붙여야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럼 네로가 뭘 했습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원래 독재자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불을 다 질렀는데 불을 다 질리면 사람들이 불을 하나 딱 놓으면 닥지 붙었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로마 시내에 다 타버린 겁니다. 3일 내내 불이 났죠. 로마 시내에. 끌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골목도 좁고 다 태웠습니다. 네로의 머리에는 이 로마 수도는 전 세계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멋진 건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 여행 가면은 그 멋진 건물들이 다 네로 덕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네로가 없었다면 다 판잣집으로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네로의 그 어떤 로마를 다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는데 그게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네로가 그 불을 지른 것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로가 흔히 입만 열면은 이 나라를 다 엎어버리고 저 다 돌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또 네로의 성품상 그렇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네로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의심하자 네로는 그것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당시에 그 기독교인이 그랬다 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 시내가 전체가 다 탔는데 우리로 말하면 강북이 다 타버린 겁니다. 강남, 강서 이건 남고 강북이 다 탔는데 그 강북 안에 있는 어떤 동네가 딱 안 타고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인들 많이 살았던 동네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 거기만 다 안 타고 거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3분의 1이 다 탔는데 그 중에 기독교의 공동체가 안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은 네로가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 분노와 환성을 어디에다가 기독교인들한테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유대교에 있으면 이런 핍박을 안 받을 텐데 유대 안에 있을 때는 관원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이방 어떤 권력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계속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니 교회를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쓴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접근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너희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근거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감동받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을 전부 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느냐 한 절 한 절을 들먹여 가면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보는 관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되느냐 이 관점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왜 이들에게 천사를 비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말이죠, 거의 하나님과 진배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진배 없는,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이게 지금 천사들로 하여금 뭐가 된 겁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율법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분명히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옛 언약.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낫다. 율법보다 복음이 낫다.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낫다. 또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낫다. 지금 이것을 계속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철저히 논리적이고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앞에 1장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7가지의 구절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합니다. 구약의 7가지의 구절을 한번 써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편 7절, 시편 104편 4절, 시편 45편 6, 7절, 시편 102편 25절 27절, 시편 100편 1절, 이 7가지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법률서를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딱 펴니다. 그리고 그때 딱 자기에게 떠오르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초등학교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볼꼴 사나워요. 그게 지금 무슨 성경책이 마법책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참새가 뭐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뽑는 것 참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신비적으로 보는데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듯이
앞뒤 문맥 따라가면서 이 문맥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맥과 사도행전 문맥이 같이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그 말의 근거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했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했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저희 교회의 사람들이 저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우리들의 서로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근거를 대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말고 어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런 말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봐봐. 거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 나가면 좀 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주장을 상대편한테 관철시킬 때 로마서 한번 펴봐라. 요 정도는 돼야 개혁교회죠. 아니 난 경험했었어.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딱 펴서 여기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히브리서가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 보니까 좀 더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 2편을 보십시다. 지지난주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요. 이제 2편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 2편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였으며 히브리서 얘들아 잘 봐라. 독자들아 잘 봐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시편 2편을 봤지. 시편 2편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상 군왕들로부터 대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은 게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로 대적을 받은 그 왕을 따르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도 대적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이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은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냥 액땜했다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편 7절 말씀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시편 지금 2편을 여기서 뭉쳐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4절 5절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5절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언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내 아들이라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거죠. 왜? 시편 2편 2절 말씀 보니까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그 고난받은 분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시편 2편 7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한번 이렇게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십시다.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주신 약속을, 우리 조상에게 줬던 그 언약을,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너에게 주는데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일으켜서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 칭송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칭송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오늘날이 언제냐는 것이죠.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오늘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받은 게 언제냐? 여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으키사가 뭡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증명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한번 잘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좋은 분들이 성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들이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느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고 왜 그분들은 구원을 전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가 원죄에 빠졌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원죄가 전가된 거 아닙니까? 육체를 입은 아담이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전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결코 육체를 입을 수도 없고 육체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육체를 입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느냐? 이제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실패를 보완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에이, 육체도 없는 영이 무슨 시험을 당해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배가 고파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유혹을 당합니까? 육체가 없으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없으면 어떤 유혹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필히 육체를 입고 와야 됩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부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인성, 인자라고 말했던, 누가복음에 말하는 인자라고 말하는 100% 인성, 그 100% 인성으로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가 동의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그 사람은 영인데, 아니면 또 어차피 반이 영이고 반이 하나님이면 육체가 유혹을 받을 때 반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잡아버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 뜰 때 차포 떼고 두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아들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라고 마귀가 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왔다는 뜻은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완벽한 육체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통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모든 죄를 다 극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증명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정식 아들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 합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몽학 선생으로부터 그 아이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법률과 예법과 여러 가지 기술을 받은 다음에 그 아이가 성장했고 이제 모든 것을 인수받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잘 아시고 계시죠? 그게 로마의 법칙처럼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된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요즘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100%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몽학 선생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럼 이 아이를 무슨 사람으로 키울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법률과 율법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는 곧바로 자기의 일을, 자기의 그 유산을 그 아이에게 거의 물려주듯이 이제부터 이것은 네가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건 당연히 그 아들이 것이 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뜻은 너랑 나랑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분이 신인지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신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넌 누구한테 의지할 거냐? 바로 그분에게 너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냐?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의 두 번째 근거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아주 애틋한 마음을 나단이 알고 나단이 다윗에게 너로부터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 너 아들로부터 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인데
이 구약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아주 결정적인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약은 예언서인데,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예언이죠. 예언서인데 1차적 예언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1차적이 있고 2차적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1차적 예언 성취, 2차적 예언 성취. 항상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이걸 관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1차적 구원의 성취만을 1차적 예언의 성취만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구약을 랍비처럼 해석하는 거였죠. 그 2차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여기에서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시작. 솔로몬이 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 아들 솔로몬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짓지요. 근데 그건 1차적 예언의 완성이에요. 2차적 예언의 완성, 궁극적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본문 말씀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완성된 이 구약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이 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국해. 보십시다. 너가 죽은 다음에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벌써 솔로몬은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한 명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영원한 것은 다윗 가문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나온 누구 한 명을 들어서 나는 영원히 이 성전을 멸하지 않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그때그때 한 절 한 절을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은혜된 거 좋습니다. 좋은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되면 되냐 그러면 제가 막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그건 갈라디아에서 있지, 갈라디아에서 2장 정도에 있지,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야기하면 그건 마태복음 5장 정도에 있지, 요 정도를 알 수 있는,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만을 이야기해도 저건 성경 어디에 있지,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깜깜무소식입니다.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그 정도 성경을 알려면요, 성경을 매번 읽고 또 읽고 닳고 닳도록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 집에 방에 가면은, 제 사무실과 방에 가면 약 1,500권의 책이 있습니다. 1,500권 책이 말로 1,500권이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방에 미음자로 딱 찹니다. 그러죠? 한 방에 미음자로 차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럼 1,500권 중에 어떤 챕터 몇 장에 있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책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권 가져가면 다 압니다. 이 갑돌이가 들어오더니 책이 한 권 없어졌구나. 말할 수는 없고 참 불편하네. 이런 식이죠.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애정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돈 모아 샀고 내가 만지작거렸고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 딱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 학자들은 말입니다, 이 교회 꽉 차도록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기 같죠? 진짜 그래요. 제가 1,500권 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못합니다. 자기가 한 권 한 권 사서 한 권 한 권 꽂아서 읽고 때려 묻혀놓으면요, 10,000권이 돼도 내가 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책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애정 가지고 사랑하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보고 그러면 성경에도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사무엘하 그랬더니 사무엘하가 신약에 있더냐, 이런 망측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찾을 때 페이지 수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건 회개할 일이지, 목사님 저는 성경 구절 잘 못 찾는데요. 아닙니다. 옛날에 한 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하는데
좀 약간 어려운 구절은 찾긴 했어요. 스가랴서를 찾아라 했더니 스가랴서 신약 쓰자고. 저 그때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냥 덮읍시다. 안수 집사 정도 되면 다 알아야죠. 머리에 팍팍팍팍 돌아다녀야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젖선이 딱딱 돼야 되죠. 언제까지 순박하게 아무것도 몰라 까막눈으로 성경 보면 그때그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언제 핍니까? 예배당에 와서 성경 구절 찾으십시오. 그때 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경 구절 잘 안 써놓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왜 안 써놓습니까? 그때라도 안 찾으면 이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아주 무거워지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오직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 찾을 때만 뒤적뒤적거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보니 이 성경이 10년이 지나도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대한 지혜가 쌓임으로 구원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느냐가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설교할 때 항상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영적 전투를 할 때 진리로 무엇을 삼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삼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옷이 나풀거릴 때 로마인들이 이런 옷 아닙니까?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때는 허리띠를 떼매야 옷이 딱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리띠가 뭡니까? 탄띠입니다. 탄띠. 그래서 이 허리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수통도 차고 칼도 차고 대검도 차고 막 탄창도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군인들은 더 많이 찼습니다. 도끼도 찼죠. 긴 칼, 짧은 칼, 중간칼 찼죠. 방패 찼죠. 그래서 이 탄띠 자체에 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신속하게 꺼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탄띠를 차고 무기가 어디 있고 그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합니까? 찌르고 연습하고 꽂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의 명색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해야 됩니다. 막 적군이 뛰어옵니다. 골리앗 같은 적군이 뛰어와요. 칼을 딱 뽑았는데 수통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통, 아유 잘못했다, 잠깐만 멈춰봐라 한다 꺼냈는데 연필깎이 칼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뒤적 이러면서 무슨 영적 전투자입니까? 뒤에 있으면 뭐가 있는지 그냥 손만 꺼내고 다다닥 돌려서 딱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그러면 심지어 사무엘하도 찾지 못하고 더벅더벅하고 앉아가지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날이 나리선 겁인데 공격해오면 이걸로 맞고 찔러야죠.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마귀가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읽고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눈 감아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당구 처음 배울 때 어땠습니까? 눈 감으면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둑에 빠지니까 그 교회가 할머니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아요. 흰머리 갖고 있는 할머니가 졸고 있자 검은 머리를 족을 탁 해가지고 그냥 아다리 쳐서 그냥 이 교인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흰머리는 흰바둑, 검은 머리 아다리 쳐가지고 딱 먹으면 되겠다. 자기가 사랑하면 보여요. 할렐루야. 말씀 사랑하면 말씀이 찾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찾아져요. 그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놓고 유대인들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두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뭡니까? 마다들 되었을 때. 지금 5절까지는 뭐라 그랬?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맏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수종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다. 왜냐? 천사는 우리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린 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은, 천사는 예쁘고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려서 우리들한테
아이콘처럼 와가지고 뭐 천사야 나는 도와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천사야. 그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천사 하나가 요만한 주먹만 하는 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2년 쓰면 먼지 타가지고 까무잡잡해주고. 천사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사야 천사야 그러는데, 천사가 여러분 앞에 올 때, 천사가 사람들 앞에 올 때 항상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앞에 올 때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왜 그럴까요? 천사는 무시무시한 존재거든요. 천사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왜 천사는 무시무시하면 말 안 들면 다 쓸어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절에 봐보시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처럼 강력하고 바람처럼 빠르고 불꽃처럼 강력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즉시 가서 그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천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가 그를 보면 두려워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두려워하지 않지, 그냥 나타나면 천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 봐야 되는데 시편 77편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8, 49절. 시편 78편 48, 49절 시작.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부치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 보였으며. 사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오면 쓸어버릴 그런 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불꽃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 사자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지옥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분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요만한 주먹만한 천사가 날랑날랑 돌아다니는 그 천사를 보다가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대 옆에 있는 천사를 보면 깜짝 놀래고 그냥 기절해 버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가? 시작. 누가? 천사가 말하기 전에, 그 천사가 말하기 전에 어디 구절에 있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누가 던집니까? 천사가 던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천사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그런데 그 천사를 가라오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라오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높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라는 뜻을 이제 아시겠죠. 부활하심으로 아들이란 칭호를 얻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쥐기를 얻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보니까 아들은 구약에서 보니까 시편에서 보니까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한 자가 또 과거 그 구약에서 보니까 살아날 것이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알듯이 예수가 고난당하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났지. 그러면 다시 구약을 보니까 그 살아났을 때 일으켰을 때 그를 뭐라고 하고 아들이라 칭하고 오늘날 내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됐지. 아들이 됐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에다 높이시고 보좌 위에 앉히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뭘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지 않느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과가 이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뭘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영영토록 보좌에 앉아서 홀을 들고 있다 했습니다. 홀이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홀을 들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심사를 받을 겁니다. 이 성경, 여러분이 죽자마자 우리 보좌 앞에 갈 텐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생명책과 큰 성경을 놔두고 우리를 성경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만 보려고 그래도 얼마나 교과서를 많이 봅니까? 그리고 수능 보고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만나니까.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 홀은 공평하게 공평한 홀이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럴진데 어디로 가려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죽자마자 곧바로 닥쳐오는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데 너희들 지금 고난받는다고 어디로 가려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65년 7년이라고 칩시다. 65년, 60년, 67년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희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네로의 핍박은 지금부터 이때부터 300년 동안 연속적으로 핍박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부터 300년 전이라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약용 때보다 더 먼저 율곡이 있을 때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죽었어요. 1, 2년이 아니라 300년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죽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그들이 이 히브리서 이 말씀 붙들고 살다 한 50년 기다려도 해방되지 아니하니 에이 믿지 못하겠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 사자밥이 되도록 끝까지 갔습니다. 자기 당대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도 안 오고 아름다운 봄날도 안 오고 그냥 그 어려운 그냥 동파가 심한 겨울처럼 그 혹한기를 지나면서도 요 말씀, 약속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 말씀. 그런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 이분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목숨 걸고 왔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사업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죠. 주일날 일이 있으면 그냥 가요.
이런 수준 낮은 신앙 가지고 무언 천국 행입니까? 일부 예배 때 자기 아들이 우리로 말하면 아주 명문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어머니가 명문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좋은 명문고, 뭐 우리나라 서울대를 보내는 탑랭크 5위 안에 드는 그런 명문고를 보냈는데, 그 아이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일부 예배 때 계속 나와서 그를 계속 학원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 설교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고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한 5번 외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겠습니까? 300년 동안 햇빛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이 말씀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뭐 좀 받을까? 이 받은 게 뭐냐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평안을 받을까? 위로를 받을까? 사랑을 받을까? 근데 여러분 가끔 돌아다녀 보면은 문양 하나가 있습니다. 문양이 있는데 뭐냐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다가 하트 모양이 딱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의 문양인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내가 주께 심장을 드리나이다. 그것도 지금 즉시. 칼빈의 믿음은 내 모든 걸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왜곡됐어요. 기독교가 아닌 게 기독교로 가장돼서 나타났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걸 알려주었으니까. 끝까지 받아내려는 그러한 심보. 그래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나 교회 옮길래. 조금만 틀어지면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를 들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그렇게 소꿉장난 하듯이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지는 수술장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영이 뒤바뀌어 버리고 내 본연의 가치관으로 쌓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노래 부른 다음에 나 시간 없어서 못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 때 이들이 믿음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교회를 쉽게 빠질 수 있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지켜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 지킴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나부터라도